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기울인 귀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웠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함께 임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치료를 받고 육체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떤 천막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마음만 부드러워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만져보니 부드러워졌고 손도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저도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말랑말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심취했었는데 갑자기 새벽 공기를 째는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건장한 남자들이 한 여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몸매 묵새가 다 흐트러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고 신발도 벗긴 채 끌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다시 허리를 펴서 사람들을 큰 자부터 적은 자까지 눈을 맞춰 보시고 난 다음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서 이 여자를 쳐라! 그러고는 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손가락을 따라 글을 읽더니만 큰 자로부터 적은 자까지 모두 다 슬그머니 돌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서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퉁퉁 부은 충혈된 얼굴로 주위를 살펴보니 돌만 양사방에 흩어져 있고 아무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즉 모세의 제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어마어마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왜냐? 간음은 혼자 하는 것 보았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간음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한 달 전에 간음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하면 말이 돼요. 그러나 간음하는데 현장에서 여자를 잡았다면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끌고 오지 여자만 끌고 왔습니까? 위선자들 아닙니까? 나의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여자와 남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니
둘 다 현장에서 끌고 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 후 다른 남자와 간통할 때나 남의 아내와 간음할 때는 어느 경우든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두 사람을 다 끌고 오지 않고 약한 여자만 끌고서 예수님께 와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 사두개, 교법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허리를 굽혀서 글을 적은 것은 내 생각으로는 율법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 율법을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세당당해서 그러면 그렇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허리를 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고 난 다음 다시 글을 적을 때는 그들의 감추인 죄악을 주님이 적어내려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 놓은 죄를 예수님이 일일이 적어내는 것을 보고는 목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몸부림치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위선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위선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적어 내려가는 그 글을 볼 때 자기들의 죄가 천하에 드러나자 큰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돌을 버려두고 다 슬그머니 도망을 치고 말은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의견이 옳으냐 저 의견이 옳으냐 참석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럴 때 한 청년이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좋아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판단하셨다면 이미 자네는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일세. 맞습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로 위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롭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는 자기 죄를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 자신이 헤아림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을 주님 다 적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심판하겠다고 고함고함 치는 사람에게 너희들 스스로를 율법에 비추어 보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서 먼저 여자를 쳐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위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애를 열린 책처럼 환히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들의 죄를 적어 내려갈 때 그들은 하늘이 아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고 난 다음에는 그들 스스로가 그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들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 교인들과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말할 필요 없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계명이 문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죄는 7계명까지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죄는 범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 죄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죄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5계명에서 7계명 앞에 그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적어 내려가는데 그 죄에 모두 다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벗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벗김을 당할 때는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간음했다고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덜추어낼 때는 그들이 견딜 수가 없은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그들을 벗기니까 그들은 심판 앞에 몸서리쳤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자신만만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한 그 판단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잣대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지은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끌면 느린 것이고 내가 시간을 끌면 철저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쁜 탓이다.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 주제넘은 짓이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도권이 있는 자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례한 짓이고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창의적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아첨이고 내가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협조하는 자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앞서면 규칙을 어긴 것이고 내가 앞서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륜을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불륜을 행하면 로만스고 이렇게 사람들은 잣대를 바꾸어서 남을 죄고 자기를 죄입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한 잣대와 자신에 대한 잣대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을 비정하게 판단하고도 자기는 판단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은 어찌하든지 타당하고 감추옵니다. 그러나 남은 사정없이 비평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평하는 그 비평으로 내가 비평받게 되고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내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이 여자를 무죄 방면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되면 살아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치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몸은 불태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곧 사람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주님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용서와 치료와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죄인을 모두 다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제사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너가 죄지은 죄로 제물이 되라. 심판하고 정죄해서 죽인다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적은 죄도 죄인이고 큰 죄도 죄인입니다. 호수에 돌을 던져보십시오. 적은 돌도 가라앉고 큰 돌도 가라앉습니다. 다른 점은 퐁당하는 말과 붕등한 소리인 거죠. 소리만 달랐지 다 가라앉습니다. 적은 죄도 사형에 처하게 되고 큰 죄도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돌로 치면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돌로 안 맞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의 심판의 잣대로 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친 사람들도 다 돌에 맞아 죽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다 죄인들로 하나님 눈앞에 볼 때는 다 정죄받고 심판당하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모두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내 이웃이 범죄했을 때 하루에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여자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으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죄도 여러분과 나의 죄도 주님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정죄받고 심판당하고 죽어서 죄가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정죄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성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다 청산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면은 이 여자도 돌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 다 돌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 가슴 펴고 나는 죄 없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까? 우상에 절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킨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효도했습니까? 마음으로도 살인한 죄 많지요. 마음으로도 실제로도 간음한 사람은 허다히 많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손에 돌을 들고 남을 치겠습니까? 그 돌이 내게 날아올 줄을 번연히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사형 선고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주님은 정죄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다 흘리고 몸을 찢고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가 사흘 만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승리하고 부활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정죄도 심판도 죽음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행한 두 가지 거대한 일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권세를 다 완성하고 철폐해버린 것하고 죄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 앞에 율법도 마귀도 무력하게 되고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되고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율법은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씻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또 율법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드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어린아이의 선생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의 삼중 직무에 대해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울과 같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로우심을 비추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금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 지은 것을 알면 곧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도우미가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사악한 자들을 견제하고 억제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로운 삶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불의한 자를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신자들의 신앙을 돕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었지,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역할은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회개와 신앙의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감정이나 기호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다. 느낌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죄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면 죄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기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평안해도 법이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의 법이 이거는 위험하다면 그 길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보니 돌만 전부 너절분하게 놓여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제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용서받고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역사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비춰주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되게 하는데 어린아이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주님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정죄와 심판으로 돌무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 정문에서부터 강단까지 정죄와 심판의 돌로 꽉 들어찼습니다. 서로 돌을 던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경청할 때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돌을 원하지 않는다. 서로 던지고 서로 상처 입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격으로 황폐해진 산천에도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들과 숲이 생겨납니다. 산불이 스쳐간 곳, 홍수가 썰어간 곳, 지진이 허물어뜨려 놓은 곳이라도 자연은 세월을 통해 인간의 횡포를 용서하고 사랑의 손길로 상처난 것을 치료하여 아름다운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이는 인간과 자연 역시 함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는 자연의 질서여 인생의 질서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이 가혹한 정죄와 심판과 형벌만 있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는 황폐해지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과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정죄와 심판과 죽음을 청산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오늘 또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